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9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욥이 하는 괴로움의 말인데요. 욥의 이 괴로움의 말, 욥이 빌닷의 어떤 막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괴로움의 말을 하는 건데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아멘. 네. 9장 17절부터 35절 말씀 사실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큐티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서신서 막 이런 거 보면은 엄청 해야 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나와 있잖아요. 뭐 서로 사랑하라, 뭐를 성도를 힘써라, 뭘 하라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데 이렇게 욥기 같은 어떤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도 받고 저는 이렇게 뭐 선지서 이런 거 볼 때 되게 괴롭거든요. 맨날 혼나고 맨날 막 딴짓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막 나오고 하니까 맨날 책망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한테 탁 돌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교회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면접 자리에 그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셨거든요. 같이 이제 한 3명이 남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 같은 거 하셨대요. 그분도.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왜 떠나오냐. 왜 떠나 저희가 이제 약간 쉬는 시간 같을 때 물어봤죠. 아니 거기 되게 유명하고 큰 교회인데 왜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교회가 잘 안 맞는데요. 그래서 뭐가 안 맞냐 그랬더니 그 이제 교직원 이렇게 조회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회 같은 걸 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너의 죄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를 다 말을 해야 된대요.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한 명 한 명 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막 우시는데 다 해야 된대요. 자기는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나고 그냥 내가 한 주일간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잘 살았다. 뭔가 순간순간 어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신 힘을 입어서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혼난대요. 네가 교만하고 네가 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네가 지금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거다. 어떻게 네 죄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 있냐 이제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자기는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거기 못 있겠다 해서 나오셨대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지서나 이렇게 예언서들의 말씀 또 이렇게 욥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막 드는 생각이 맨날 이렇게 막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나?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저도. 근데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놓치니까 작은 일에도 막 혈기가 일어나고 작은 일에도 원망이 되고 짜증을 부리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욥이 그러니까 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성 안에서 사실 욥기를 보면 안 되잖아요.
뭐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처음에 소개할 때부터 의롭고 죄가 없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신 어떤 인간의 대표 선수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뭐 까닭 없이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걔도 원망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의 생각에 인과응보적인 걸로 사실 욥기를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가고 계신 거지? 사실 그런 관점으로 욥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도 다 내용을 욥의 끝자락까지 다 봤고, 그러니까 마치 재방송하는 축구 경기 보듯이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욥의 현실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지금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욥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욥이 이렇게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간의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난 뒤부터 욥이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으니까, 고난의 극심함 가운데를 계속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고백들이 점점 좀 날카로워지고 점점 좀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라는 그런 욥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흠이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실까? 그러니까 욥이 그 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심판이시고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나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자녀들의 숫자대로 다 짐승까지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욥.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삼가던 욥이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나 흠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런 고백들. 이제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은, 아니 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악인은 잘 되게 하시고 자기 같은 사람은 벌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그 조급해지면, 그러니까 고난이 깊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미국 엄마 아빠들처럼 아이들이 딱 뭐 실수했을 때도 괜찮니?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그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는 막 엄청 성질을 부리거든요. 이제 오늘이 저희 막내가 이제 열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어제 저녁부터 약을 안 먹어도 열이 안 나서 이제 오늘 어린이집 등원을 했습니다. 등원하는데 이제 아내는 먼저 가고 제가 이제 3명을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세 자녀들이 다 뜻대로 안 따라줘요. 그래서 첫째는 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막 저희 둘째는 막 빨리 옷 입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고 막 너 지금 뭐해? 하고 가 있으면은 막 이제서 막 양말 찾고 있고 막 그럴 때 진짜 막 지끈지끈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안 늦게 가려면 집에서 한 사실은 8시 15분 정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오늘은 벌써 현관에서 신발 신으니까 한 8시 30분 된 거예요, 벌써. 학교는 40분까지 오라고 그
이후에는 오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선생님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근데 이제 막내는 이틀 만에 가니까 월화 안 갔으니까. 그리고 막내는 원래 어리니까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막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양말도 잘 안 신으려고 하고. 그래서 막 혼내면서 어린이집에 이제 아니 학교를 가고 어린이집 이제 같이 태워다 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아이들이 8시 5분에만 그렇게 했어도 제가 전혀 화를 안 내요. 10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한 15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이제 늦는 시간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초조해지고 막 혼을 내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쫓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녀가 아프면 이건 며칠짜리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정말 예상대로 뭐 하루 이틀 길게는 한 3일 만에 회복되면은 그래도 빨리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주일 보름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막 매사에 다 짜증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막 이제 뭐 별 화살이 다 가죠. 왜 이렇게 체온 관리를 잘 못해서부터, 그러니까 밥을 잘 먹었어야지부터 막 그런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 고난 속에서 이 조급함에 쫓기게 되면은 자꾸만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괴로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다, 이 문제가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욥이 하는 고백도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33절 말씀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문제를 끝내주고 정리해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옳은 일을 행하시는 거고, 나도 아무리 돌아봐도 난 죄를 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난 너무 괴롭다. 우리 사이에 중재해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이건 판결 못 내리실 것 같은데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아마 저희가 욥의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욥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막 쌩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엄청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고난의 깊은 현장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면은 우리한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영원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면 낫겠지. 또 한 일주일 정도면 좋아지겠지. 또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좀 골절됐다가도 그러면 이건 한 달 갈 거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달 정도라고 생각했던 게 막 2달, 3달이 가도 낫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고난이 영원하겠구나, 이 고난이 계속되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이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하시고 똑같이 괴롭히시는 분이네, 그분 앞에 잘 살 필요가 없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되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어느 수준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 맞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중재자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도움도 안 주실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될 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좀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했던 찬양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찬양이었어요. 고난이 계속될 것 같고 왠지 이 고난의 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거는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저 터널의 끝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이 고난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놓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을 더 붙드는, 그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욥은 나의 중재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 중재자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도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더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